오늘 말씀은 건강한 신앙생활 2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람이 있다면 아마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나의 건강, 또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우리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지키는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2단들과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단 뒤에는 항상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을 보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단의 쾌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그 어떤 이단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단의 쾌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많은 이단들의 출현과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화, 즉 헬라 로마 신화를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끝없는 족보, 즉 유대인의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단과 헬라 로마 사상과 유대교 사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는커녕 변론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에 해를 끼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에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막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어느 시대이든지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이런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명합니다. 이단과 신하들과 거짓 사상들이 교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경계하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탁은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과 신하들과 거짓 사상들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마음들을 뺏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선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능력, 그리고 감성과 지력의 본산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 우리의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과 신화와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판단, 감정, 의지 이것들이 허투루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단들의 그리고 그 사상들, 세상 문화의 그 풍조들로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양심도 화해를 맞아서 결국은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믿음도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단을 제대로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마음도 뺏기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도 뺏기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아파지는 거, 어느 한쪽이 아프면 또 한쪽도 다 아파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체된 온 성도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지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고 교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정해서 지교회에, 자기 교회에 거기에 등록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에 속한 로마 교회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아주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등록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등록하시고 교회 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성경의 핵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언급합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불법과 음행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해주고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면 무엇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참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핵심 율법, 복음 이 일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이단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기 위한 기준을 바르게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단은 총회가 규정한 이단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및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입에되는 사상이나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이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 사도신경, 신조, 서열의 문답 등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추종하는 자, 이들이 바로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이단 중에 이단인 겁니다. 이단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걸 기록할 때에 이 기록하는 이 기록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감에 의해서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40여 명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항상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말씀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우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지도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단 대처 방법은 예방이 먼저입니다. 산불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은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방이 중요합니다. 낌새가 있으면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면요, 그것이요 더 크게 불길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단에 대한 정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단 대책위원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이단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결정을 냈는지에 대한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볼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 그 이단에 대한 주요 교리와 잘못된 점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적어놓은 자료들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단이 어떤 것인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단들은 늘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교육자에게, 목회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이런 곳에 교육이 있더라,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목회자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뒤처리하려면,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걸 다시 이제 새롭게 앞으로 되돌려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참 늦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알려주시고 문의를 해야 됩니다.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거기에 안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달려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목회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목회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양들을 잘 가르치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우게 해주고 양들로 하여금 돌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강건함을 유지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육이든 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더욱 잘 지켜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목회자 지도의 이 신앙을 여러분이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영적 싸움이 많은 이 시대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